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지난 주간은 저희가 열방센터에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문나라에서 열방에서 진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 오셔서 제가 장기 선교 갔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들도 거의 다 만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셔서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시고 현지 지도자들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하시고 또 사진 보니까 우리 누구야? 미얀마 사진도 찍으셨대요. 네네. 보니까. 미얀마도 거기 왔더라고. 미얀마 목사님하고 예. 대충 영어로 좀 인사하고 아 있어요. 인사 좀 네, 했으니까. 네. 미얀마. 우리는 미얀마를 도울지어다. 아 네. 우리 민성교사님 도와주면 돼.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열방을 또 섬길 수 있는 또 우리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게 이제 주보를 보시면 1번 요한계시록의 시대 배경과 그 성격이 어떤 책인가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그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좀 더 정확히 하면 93, 4년경에 반모 유배간 반모섬에서 이제 기록된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에 용기를 주는 그런 책으로서 이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로 주신 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11번째 왕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AD 81년도에 즉위를 했어요. 아멘. 그리고 AD 90년경에 자기를 황제에서 신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요즘에 저 북한 비스무리하죠. 시진핑도 요즘 그런 시도를 한다고 그러대요. 참. 황제 순자사. 자기를 시진핑도 이제 지도자에서 약간 신격화 과정 중에 또 그 신격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이제 기독교다 보니까 기독교를 시진핑도 이제 핍박을 하는데 당시 로마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김씨 왕조를 신격화하는데 신을 섬기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 다른 신을 허용치 않거든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가 신이 자리에 올라가는데 거기 다 따라와요. 뭐 이방 신들은 뭐 다 뭐 그냥 그러라면 그러고 그냥 뭐 이방 종교 뭐 할 거 없이 불신자 이방 종교자 뭐 할 거 없이 다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는 유일한 그룹이 있어. 황제는 왕일 뿐이지 당신 신이 아니다. 이거를 안 따라오는 그룹이 누굴까요? 기독교. 기독교 그룹만 안 따라오는 예수 그려. 예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세우신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러니까 황제는 피조물일 뿐이지 피조물 중에 그냥 정치적 왕으로 자리에 앉은 것일 뿐이지 그가 신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안 따라가는 게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만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유대교도 이제 안 따라가는 그룹이 좀 있었는지.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한테도 핍박을 받는데 목숨을 걸쳐 순교할지라도 안 따라가. 예수님이 왕을 하는 거야. 유대교한테도 이단 취급을 받는 것이 로마한테도 당연히 안 따라가. 주인이 큐리오스,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눈에 가시야. 힘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땅속으로 카파도기아냐 땅속으로 도망다니면서도 신앙만큼은 고백만큼은 안 따라오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정치적, 군사적, 모든 경제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도미티아니아누스가 박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른 백성들은 다 따라오는데 로마의 전 테리토리, 전 영역에서 식민지 백성, 로마 백성 할 것 없이 다 황제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박수치고 따라오는데 아주 식민지계에 있는 유대 저 중동에 있는 나라의 그 식민지 백성들이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요? 자기 힘과 권력으로 네.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다른 범법을 해서 사회 법을 어겨서 간 게 아니고 그치 그 당시 사회 법을 어겼지. 어떤 법?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그 여기라는 법을 어겼죠. 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뭐 다른 뭐 죄를 진 게 없어요. 그 신앙적인 문제 외에는. 근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 땅 토굴로 들어가고 막 땅굴로 들어가고 막 터키 여행 한번 가보시면 갑바도기네요. 이 땅 속으로 이렇게 집을 져서 카타콤 땅 속으로 이렇게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 수백 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어떤 아이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햇볕도 안 보고 그 일생을 그곳에서 마친 사람도 있게 신앙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 때에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통치자는 진정한 왕은 누구냐 이런 질문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 밖에서 떵떵거리며 온 세상을 다스린 것 같은 도미티아니아스가 통치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우리는 땅굴로 도망다녀야 되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통치자인가? 누가 통치자 같아요? 네? 하나님 실제적인 현실은 막 도미티아니아누스가 막 통치하는 것 같이 보여요.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런 질문에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가? 자기들을 핍박받고 매맞으면 유배당하면서도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라고 고백한 현실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것 같은 고백을 그러나 죽음에까지 내버리면서도 이 고백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유일하게 크리스찬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93, 4년경에 이 계시를 받았는데 도미티니아누스는 2년 뒤에 96년도에 사망해 버렸어요. 신이라는 사람이 2년간 조금 더 가고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고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용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지조와 신앙 고백을 붙들었는데 2년 뒤에 도미티니아누스는 죽어버렸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언제였냐? 일제시대 때. 진정한 통치자는 일제가 통치하는 것 같았어요. 천황이 통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신사참배 다 하고 교회마저도 신사참배를 하고 그런데 안 한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필두로 해서 뭐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도 안 했죠. 그런 이제 소수의 목회자들이 안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올해 얼마 전에 39주년 순교 39주년 79주년 내년이 8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80년 전이니까 1944년도에 순교하신 거예요. 끝까지 예수가 왕이다. 진실로 통치자는 예수다. 근데 바깥의 현실은 일제가 감옥에 갔고 일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교회마저도 총회마저도 일제의 방침에 무릎을 꿇고 그런 시기였는데 바깥은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그 소수의 목사님들만큼은 아니다. 예수가 통치자, 하나님 통치자. 그리고 결국에는 죽으셨어요. 순교당하셨는데 바로 1년 뒤에 1945년도에 어떻게 그 서슬퍼런 일제가 핵폭탄 2방 맞고 항복을 해버렸어요.
누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눈에는 세상, 근데 세상은 왜 그렇게 그러면 세상 통치자 이렇게 날고 기냐? 근데 그건 한시적일 뿐이고 그때 사탄도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탄. 우리 죄 때문에 통치 권력이 사탄에게 생긴 거예요. 죄는 사탄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죄 회개를 하면 귀신이 빨리 나가요. 회개를 안 하면 귀신이 안 나가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아멘. 근데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귀신이 권세를 얻어요. 권세를.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데 왜 세상은 저러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러냐? 왜 저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거든요. 불신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러거든요. 그냥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세상은 막 들이박죽이고 사탄이 통치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탄이 권세를 얻어서 세상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시 원형으로 회복시키고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마귀 권세를 물리치려고 아멘. 그리고 창조의 원형으로 돌려놓으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래서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편안한데 만물도 죄악이 다스리니까 막 그냥 오염되고 막 파괴되고 만물도 그러는 거예요. 만물도 신음하는 거예요. 만물도 신음하는 거예요. 자연도 막 그냥 현상도.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거예요. 원래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창조의 원형을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해달라고 만물도 고대한데 만물도. 근데 고대하지 않는 것 유일하게 사탄과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 고대를 안 해. 사람만이니까 문제라니까. 유일하게 문제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유일하게. 심지어 자연 만물도 아들을 고대하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줘놨더니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을 따라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딴 건 문제가 없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만 문제야.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힘만 키워주는 거예요. 사탄의 힘만.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 근데 그럴지라도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겠지. 그럴지라도. 그리고 그 예수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통치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의 통치자고 북한의 통치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북한 왜 저렇게 됐냐? 신사참배한 땅이거든요. 북한이. 태양의 신사참배는 태양에 저런 거거든요. 태양신. 하나님은 태양신에게 하나님이 죄 짓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거든요. 태양신에게 절했으니까 그럼 태양신의 지배를 받으라고 북한은 내버려 둔 거예요. 그 태양이라고 자처하는 김일성, 김씨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타치, 사탄의 통치를 받아봐라. 니들이 사탄의 신에 절하지 않았냐. 그걸 결정한 게 평양 총회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이 태양신의 통치를 받는 도시가 되버렸어. 주여.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죄를 회개한다. 그러니까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 죄를 지금도 회개한다니. 지금도.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왜 이런 사탄의 어둠의 통치를 받는지를 아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 성도들은 왜 그런지를. 이거는 이념의 문제이기 전에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죄짓고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세상 정치와 세상 통치도 어둠의 나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남한은 그나마 살려주신 거예요. 남한은 그나마. 왜? 주기철 목사는 순교하신 분들. 아멘.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노예가 북한 노예가 아니고 남한에 있는 경남 노예. 유일하게 경남 노예만 총회가 결정해도 총회가 잘못된 것이다. 총회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총회의 결정을 신사참배하자는 총회의 결정을 평양 총회에서 결정한 그 총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 라고 유일하게 반대한 데가 경남 노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한을 그나마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경상남도만 살려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셨어요. 자비로우셨어요. 절반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도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경상남도만 미군이 주도하고 이렇게 자유주를 주고 나머지는 경상북도부터는 싹 그냥 전라도, 경상북도, 충청도, 저 함경북도까지 싹 김일성의 통치를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우리가 저랬잖아. 태양신에 저랬으니까 태양신의 지배를 받는 거지. 뭘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심판 중에도 은혜오셔. 절반을 남겨주셨어. 그래도. 그래서 세상이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안 섬겨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왜 북한은 저래요? 죄 졌으니까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 졌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북한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신사참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총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그걸 결정했는데 아직도 장로교 총회에서 그거를 번복한 적이 없어요. 아직도 총회적으로 잘못했으면 총회적으로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총회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니까. 아직도 분단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저주가 온 거는 미안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총회의 잘못. 총대들이 다 목사들이에요. 장로님들도 뭐 좀 꼈지만. 그러니까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이 민족의 죄악을 저주를 불러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의 저주가 왔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풀어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회개함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죄 없이함을 주시면 그 저주도 물러가게 돼요. 그 저주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할 일은 이 시대의 교회 할 분단 시대에 우리 교회 할 일은 바로 그걸 풀어내는 그 저주를 끊어내고 풀어내는 역할을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깨닫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냐고. 신학교에서 이거 가르치냐고. 예? 나 이거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북한 선교하라고 부르셔서 나는 이슬람 선교하려고 이슬람 쪽으로만 연구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북한 선교하라고 부르시더라고. 근데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방공 교육만 받았지 뭐 내가. 뭐 교육받은 게 뭐가 있어. 신학교에서도 받은 것도 없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통일 선교에 대해서 말씀 읽고 연구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이게 이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치냐고 교회에서 가르치냐고. 근데 최근에 이거를 깨닫고 책을 낸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 행돌교회 대인동의 행돌교회 그분의 신사참배 죄는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있다 이런 책을 내셨어요. 그런 내용의 책. 그분이 정확히 보고 내가
지금 설교하는 이 논조로 말씀하시고 책을 내셨어요. 그거 합동측 목사님인데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그 깨달음이 흘러가야 돼요.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총회가 오면 흘러가야 돼요. 근데 그래도 그러나 그런 분이 그래도 뜨문뜨문 나오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회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책임지고 그 얘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민족에 진노하셨던 그 저주를 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그럼 성격은 뭡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주신 계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거는 그리고 요한은 2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그러니까 이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이거를 증언했다. 이게 요한계시예요. 그 다음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복된 책이에요. 복된 책. 무서운 책이 아니고 어떤 책이야? 복된 책이에요. 복된 책.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책이다. 이게 이 책의 성격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책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언하는 책이고 세 번째 이거를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많은 복된 책이야.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복받게 해줄 책이에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2번 이 계시록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럼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 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시와 그의 보좌에 있는 7영과 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자 7개의 편지하는 편지글인데 계시록은 7영과 또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첫째 충성된 증인이래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부활체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 되신 분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이 있죠? 그 임금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아까 뭐 도미티아누스가 있든 누가 있든 그들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땅의 임금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하들이에요. 신하들. 근데 왜 악한 왕이 있고 왜 또 덜 악한 왕이 있나? 그건 아까 말했듯이 땅의 백성들 죄에 따라 죄를 징벌하실 때는 악한 왕을 세우시는 거고 또 징벌을 하지 않을 때는 복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악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선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걸 누가 세우냐?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왕들의 머리가 예수님이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악한 왕, 어떤 때는 선한 왕 있을 뿐인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하는 걸 보고 죄를 지면
징벌할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지면 복줄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한 왕도 세우는 거야. 악한 왕. 그래서 바로의 왕, 바로도 출애굽할 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완악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죠. 그렇게 하려고 악한 바로의 완악함을 계속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했어요. 오히려 완악해서 완악하지 않았으면 한 3가지 재앙 내렸을 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나머지 7째 재앙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유월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까지 갔기 때문에 유월절도 생긴 거예요. 응? 양의 피를 바르는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바로 왕이 완악함을 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렇게 지독하게 반대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왕이 저 북한 특별히 악한 3대 세습이 이러는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원래 우상이고 하나님이고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개념이 없지만 교회마저도 그 십계명을 번듯이 암송하고 있는 교회마저도 하나님께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저도 어떻게 해요? 신사 우상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우상. 심지어 미소이 기바라이라는 신도 침례를 받았어요. 신도 침례. 목회자들이 한강에서 저 해운대 앞바다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목회자들이 가서 신도 침례를. 신도 침례 우리도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 받듯이 신도 침례는 뭐냐면 천조 대신 일본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하나님은 그 아래다. 라고 고백하고 신도 침례를 받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신도 침례를 받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지. 그런 사람이 목회자야. 그게 거의 95%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버려요. 그리고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럴 수가 없었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결국엔 순교하셨는데 그렇게 일본에 그냥 하라는 대로 굴종하고 산 게 겨우 1년 더 살았어. 1년 좀 편하게 살라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에는 돌아가셨고 아니죠. 1년은 아니지. 38년도에 그 결정했으니까 45년도에 멸망해서 7년 그냥 편안히 살고 반대로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은 7년 동안 환란 받은 거예요. 환란.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환란 6년 동안 받다가 결국엔 돌아가셨고 성경대로네. 7년 겨우 그냥 좀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 해방됐는데 이제 한다는 소리가 95%의 목회자들 신도 침례받고 신사참배한 목회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교회를 지키려고 자기네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안 닫으려고. 실제로 산정인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끝까지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본을 받아서 성도들도 신사참배 안 했거든요. 평양 산정인교회는 신도들도. 그러니까 일제가 한 짓이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 그런데 신사참배하는 목회자 교회는 그냥 놔뒀어. 왜? 자기네들 잘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하나님을 이게 일제의 밑으로 내려놨어요. 그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천조 대신보다도 일제 신보다도 밑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밑이에요? 아니요. 와.
그렇게 하고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그 교회는 놔뒀어요. 근데 해방되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자기네들 교회 지키려고 교회 문을 안 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런 신앙은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이미 타락하시고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교회 건물 문 안 닫은 게 그게 뭐 무슨 교회를 안 닫은 거예요? 아유,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고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교회예요. 있어서는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런 교회는 세상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문을 닫았지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가짜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만 문을 열어줬어 일제가. 근데 어떻게 그게 교회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고. 하나님이 5년간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도록. 왜? 추록 성도들이 이제 해방되니까 다 신앙 때문에 감옥에 있던 성도 풀려났잖아요. 그들이 총회 와서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회개를 외쳤어요. 목회자들은 그때 그 회개의 조건이 강력했어요. 목회자 당신들 일제시대 때 이렇게 신사참배하고 감옥도 안 가고 그게 두려워서 그냥 목회했던 사람들은 강단에 서지 마라. 당신들은 강단에서 전할 자격이 없으니까 6개월인가 1년인가 자숙해라. 강단에 올라가지 마. 회개의 기간을 좀 갖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라. 이게 추록 성도들의 조건이었다. 근데 목회자들이 강단 그랬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강단에 뭐 내려가기는커녕 자숙하기는커녕 뭐요? 그렇게 외치는 추록 성도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총회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쫓겨나서 할 수 없이 그 추록 성도들끼리 구성한 게 바로 고신측이 된 거예요. 고신측. 그게 이제 고신측 장로입니다. 고신측이 나가려고 해서 나간 게 아니고 나머지 95% 총회가 계속 그렇게 회개를 해 5년간 계속 회개를 외치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자기네들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95% 전국의 95% 교회 목사들이 그 내려가냐고. 안 내려가지. 그냥 쫓아내버렸어. 그렇게 회개를 외치. 그래서 장로교 분열이 된 거예요. 첫 분열이 그거예요. 장로교 분열. 고신층. 그래서 이 슬픈 역사입니다. 슬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5년간 그게 1949년도에 고신측에 분열됐는데 하나님이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고신측이 하니까 그 다음에 50년대에 뭐예요?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진노하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6.25 전쟁 중에도 어디만 심판 안 하셨어요? 경상남도만 심판을 안 하셨어. 그 땅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나머지는 싹 그냥 공산치하에 아마 싹 한번 넘어가게 하고 싹 심판한 거예요. 이 공산당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영적인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걸 모르죠. 당연히 공산당 뭐 어쩌고저쩌고 욕하겠지. 뭐 욕 먹을 짓을 하긴 했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걸 믿습니까? 근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그게 공산당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전쟁으로 이렇게 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민족을 향한 5년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기 외치는 추록성들을 오히려 쫓아내버렸다니까. 총회에서. 그게 장로교의 슬픈 역사예요. 쫓겨난 고신이 진짜 정통성을 가진 거고
쫓아낸 장로교회는 장로 합동이든 통합이든 나머지 싸그리 정통성이 없어 사실은. 회개할 교단들 회개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아예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뭔 죄냐 이러지만 이 역사를 알고 조상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조상의 죄. 조상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이 민족에 내린 저주를 거두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천조대신보다 못하다고 고백하니 그것도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겠냐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저 일본의 신, 저 일본 저 섬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못하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찢어져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지. 그게 6.25 전쟁 때 그래서 북한에서는 쫙 유엔기가 미군기가 와서 폭격을 내리니까 교회당은 폭격하지 않겠지. 뭐 기독교 국가니까 하고 교회당으로 모였다는 거 아니야. 근데 위에 공중에서 뭐 폭탄 떨어지는데 그거 보여요. 뭐 공중에서 모이나 폭탄이 교회당에 딱 떨어져 갖고 다 직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신사참배한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라고 더 이상. 그걸 왜 지켰다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키려고 신사참배를 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냐고. 회개를 해야지. 왜 변명을 해요. 그리고 그때 신사참배 가결한 총회장이 홍진기 총회장인가?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는 나중에 뭐요? 대통령 출마까지 했어. 한장이에요, 한장이. 네. 한장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였고 한국 교회를 이끌었으니, 아이고. 우리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이거 회개하라고 나는 그냥 선교사만 하고 목회자 안 하려고 했는데 너가 목회자 돼서 회개해라.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솔직히 난 선교사만 하려고 했는데 이걸 회개하는 목회자가 왜 안 나오냐고요. 이걸 아는 목회자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깨닫는 목회자도 별로 없어. 신학교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는 교수가 있나? 아휴,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가 있나? 회개하는 목회자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어. 이런 걸 가르치는 신학. 하나님과 역사 앞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처럼 이 민족을 살리시고 죽이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를 꿰뚫어 보고 정확히 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딜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민족을 그렇게 심판하셔서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세 같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그는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걸 가르치는 신학교가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신학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이런 걸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그럼 우리라도 세워서 가르쳐야지. 응? 문교비 인가에 따 상관없이 우리라도 성도만 가르치게 아니라 그런 주의 종들을 민족을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 민족을 일으킬 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밑이 아니에요? 위에 계신 분이 땅의 머리들의 임금이 되시고, 그렇죠?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의 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아멘.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7절에 볼저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에요. 반드시 다시 오실. 반드시 될 일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아멘. 예수님 반드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고, 그때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순교 단행하는 사람까지도 정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애곡하겠죠. 아이고 예수님이 진짜였네. 예? 근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 올 때는 이미 그렇게 애곡해도 이제 소용이 없어. 그 전에 믿었어야지. 이미 뭐 눈앞에 와서 이제 심판주로 그때는 오시는데. 모든 민족이 애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이 애곡하지 말라고,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동시에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 선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8절 주 하나님이시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오메가라. 예수님은 알파,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오메가 끝, 모든 만물의 끝이 또 예수님 귀결돼요.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다. 예수님은 이제 지금 현재 계시고 전에도 계셨었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없으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사라질 수가 없다. 부인하는 그 사람만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계셔요? 항상 계셔요. 항상.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셔요. 앞으로도. 예수님. 이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그 다음에 전능한 자라. 예수님 전능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이거 다 했죠? 나라와 제사장. 그러면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자신을 어떤 자로 소개합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요한도 우리와 같은 자인데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우리는 서로 믿는 자들은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그 다음에 나 요한은 어떤 자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예수의 환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반대 세력의 환난, 주는 환난을 동참하는 자고 그걸 부인하는 자고 그거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과감히 그 환난이고 환난에 견뎌내는 자고 그 다음에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동참한다고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인내하는
이 신앙 견뎌내는 거에 우리는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니.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반모섬에 갇히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어떤 뭐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혔대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고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누구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합시다. 아멘. 아멘. 다른 걸로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모인 자리가 아니고 이 교회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예수 전하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동참.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 신사참회 반미경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세상적으로 그게 어떻게 비춰지더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권세자분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꾸 차지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 세상 권세,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통치로 자꾸 이끌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세상 정치, 세상 어떤 제도, 세상 어떤 이념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탄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기철 목사님은 십계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수참배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신앙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을 4번 계시록은 누구에게 이 말씀 보내라고 하셨나요?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일곱 교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에베소, 서로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 라오게 등 7 교회에 보내노라. 보내라 하시니 이 계시록 말씀은 어디에 보니 교회에 보내요. 교회. 그러면은 우리 열방선교교회도 이 말씀을 주님이 보내신 건가요? 아멘. 맞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계시록. 로마 시대에는 도미티니아노스 황제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시대가 올 때 또 이런 더 극심한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 교회에 주신 말씀, 특별히 박해당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 박해당하는 아멘. 무슨 말씀이냐? 끝이 있다. 환란과 박해도 끝이 있다. 도민티안의 끝은 2년 뒤에 끝났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당하셨지만 바로 1년 뒤에 일제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끝이 있어요. 악한 세력의 나라는 왕성하고 강력한 것 같지만 또 심지어 우리 목숨을 위협하고 죽일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끝이 있어요. 그들의 끝은 결국에는 온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는 누가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리를 이루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악한 세력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혹 예수님 저리 전에 우리가 먼저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게 믿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의 끝은 있어요. 끝.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지어 죽음이 오더라도 죽어도 살리시는 아멘.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최고의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주님만 왕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열방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